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이 함께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셔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찬송.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하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1, 2분 동안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몹시 추운 날에도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육체가 후패하고 연약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잘 섬기고 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기 병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봉사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로부터 날이 오는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환우들을 잘 간병하며 보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 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요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보를
보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였으면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기 이전에 주는 절기로서 우리가 성탄절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경건한 삶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준비된 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탄절 그럼 이제 시내 나가면 백화점 앞이라든지 이런 뭐 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탄절에 그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그 추리를 만들긴 했죠. 요즘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절기의 의미가 느껴지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호텔에 보면은 전부 요즘은 뭐예요? 이제 전등을 이렇게 쭉 켜가지고 하게 됐죠.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상업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더더욱 그런 의미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질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마치 교회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본떠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의미가 없는 추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제 경건한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그 본질적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성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도 어떤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은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더 근래에 들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곡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일이든지 그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그것이 신뢰가 됐을 때 그것을 내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심령들, 사람들에게 성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삶에 대한 그 기쁨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의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를 갖다가 알고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화로 변질돼 버리잖아요. 무슨 추리 만들어 놓고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 본질적 의미가 없는데 아무런 것도 없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 상업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 뿐이죠.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제 성탄절을 보낸다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추리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본질의 의미를 갖다가 잘 알고 그것이 내게 임했을 때 오는 그런 이 삶을 갖다가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물색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택정하시고 그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천사들에게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여차저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잉태해서 너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근데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약혼 대상자가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결혼하기 전에 내 몸에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갖는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인 거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인데 내 몸에 만약에 약혼했는데 내 몸에 태기가 있고 잉태가 된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한 그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잉태를 했는데 그 사건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이를 갖다 잉태해서 벌써 한 6개월이 된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일도 내가 했는데 너에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는, 네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매우 귀하게 여겨서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일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잉태된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그때 얘기하기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그래요. 내 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 그 당사자인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맞이할 때 온전한 성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저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3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데 그 단수라고 하면 나의 이 몸에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거든.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이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그 사건은 영적으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 겉으로 뭐 추리를 갖고 놓고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성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저는 못 됩니다. 성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해?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해가지고 믿은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요. 밤낮 죄만 짓잖아요. 겉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마음 속에는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잉태된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 삶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이 인지돼서 고백을 하는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잉태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예요? 놀랐죠.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세요. 캐톨릭과 같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예수님을 낳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성모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그들은 성모를 숭배하는 신앙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화상을 해놓고 추리를 만들고 하는 그것이 그거의 의미의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탄의 본질적 의미는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영적인 탄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굉장히 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내 안에 그 성탄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그 성탄이 겉으로 이렇게 꾸며진 그런 추리의 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잉태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이 추리보다는 정말 그 성탄의 의미가 오늘 내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후대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잘 믿고 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갖다가 기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쭉 그런 사역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간 사람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갖다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선유리에서 전도사 시절을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있으면서 그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장로님을 기억해, 김 장로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김 장로님은 그 선유리에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그 항아리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매 토요일마다가 그걸 다 퍼가지고 사택도 물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다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 속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병동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바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이 사건을 고백하는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그런 이 화려하게 꾸며진 추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탄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삶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상업적인 상술로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성탄절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으로서의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봉사와 섬김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우분들을 잘 돌보시기에 환우분들이 마음이 편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을 돕고 살피는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름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31.8%가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 60%의 선진국들보다는 낮지만 비만 인구의 증가 속도로 볼 때 안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불과 3년 만에 40%를 넘어섰고 작년엔 50%가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만 신호등이 나에게도 켜졌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 검진 통보가 와 아침을 굶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병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못내 염려가 됩니다.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맨 나중 의사선생님의 진로평가를 말해줬는데
키에 비해 비만이라며 운동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운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근처 가까운 모락산을 며칠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지나서 잠자려면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목 부분이 뻐근하고 열이 오르는 것 같은데 겉을 만져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전화로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은퇴하고 집에 계시다기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내 몸 이곳저곳을 만져본 후 내장에 지방이 많아 복부비만이라며 복부비만은 여러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혈압을 높일 수 있다며 아직은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지만 위험수위에 와 있다며 주중 3, 4일은 한두 시간씩 걸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지만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에게 비만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해 비만에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첫째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줄여야 하고 둘째는 칼로리 소비를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돼지를 많이 먹는 가축으로 생각하는데 사육 전문가들은 돼지는 자기 먹을 양을 먹고 나면 더 이상 절대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돼지만 못하나 라는 생각에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찬송가 206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켜고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